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둠의 정체가 뭔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어둠이 뭔가. 한 사진 작가가 여행 중에 밥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 작가는 이렇게 찬을 가져오는 사장님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말하기를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잘 찍혔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한 사진 작가,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습니다. 뚝배기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맛있네요. 여러분, 실제로 사진기가 좋을 수도 또 냄비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상대방 자존심을 생각해서 말을 예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멋있는 인생이 된다고, 내가 잘나서 내 덕으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덕에 잘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중식이 밴드라는 인디 밴드의 리더가 작곡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수 한가람이 불러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노래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빛나고 싶어 합니다. 어두컴컴한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요, 어둠의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빛나게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뒷골목 범죄자들입니다. 떳떳하다면 밝게 빛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빛나게 살지 못할까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는 가사가 더 빛나게 살지 못하는 이 땅의 현대인들에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의 어둠도 벗어나고 정치의 어둠도 벗어나고 사회의 모든 어둠이 구석구석 다 사라져서 밝게 빛나게 살 수는 없을까요? 반딧불의 벌레처럼 조그맣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크고 눈부시게 빛날 수는 없을까요? 자,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라고 요한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빛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율법을 지켰고 율법사와 서기관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바리새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 이들은
빛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빛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다면 이들이 진정한 빛이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요한이 따랐던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요한이 대립각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빛이고 유대교는 어둠이라고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걸까요?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빛나게 살아왔다고 한번 높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왜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인간은 어둠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하염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유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로 빛이 되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해도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어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눈부신 빛이라고 자아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눈부신 빛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제로는 어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곧바로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은 사람들의 빛, 사람이 비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5절의 빛은 예수님, 어둠은 인간으로 완전히 구분을 짓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만 봅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을 빛이라고 했다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빛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둠이라고. 우린 죽을 때까지 어둠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도 빛이고 이 시대의 많은 이들도 빛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인간을 빛이라고 하는 건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입니다. 이 고백하면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입술로 앵무새처럼 말한 거 말고요. 진실로.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타락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어둠이 빛이 되려면 빛이 와야만 합니다. 자, 사람들은 나쁜 놈들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둠의 정체.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제야 인간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필요한 어둠이라고 고백할 때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름에는 최하단으로 틀어놓으라고 해서 하단으로 틀어놨는데, 이제 더 추워지니까 풍량을 거기 말고 에어컨 풍량을 최저로 해놓으십시오.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웅웅거리죠. 저만 들리나요? 웅웅거리네. 여름에는 에어컨, 선풍기도 안 틀었어.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는 습관이 있어. 한여름에는 틀지도 않고. 자, 창세기 1장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전능자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떤 빛보다 더욱더 눈부시게 빛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의 속성, 빛의 특징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피조물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빛이라는 피조물에 빗댄다면 예수님에게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둠이 되어버린 이 땅의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싶어서, 은혜를 비춰주고 싶어서, 죄로 어두워진 인간들을 빛으로 살려주고 싶어서 천한 피조물인 빛이 되셔서 어두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눈부시게 빛나는 분은 태양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나 이만희도 아니고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둠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자존심에 상처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 자신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모두가 어둠일 때는 힘 있는 자가 빛이라고 하면 다들
그게 빛인 줄 알았지만 진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기에 종교생활과 율법으로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빛이 되어 예수님을 어둠으로 재판하고는 예수님을 죽여서 어두운 무덤 속으로 쳐넣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빛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어둠이라고 하시는가? 자,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사와 인간들의 대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는 말과 인간들이 해야 할 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어둠입니다. 네,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네, 작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크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저는 어둠입니다. 요한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어둠입니다. 만일 스스로 빛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면 선악과의 악몽이 반복될 뿐입니다. 자, 어둠의 정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어둠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어둠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대사와 예수님의 대사가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빛나는 나의 신부란다. 예수님의 대사가 달라요. 너는 나의 빛나는 신부란다. 이렇게. 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빛이라고 우겨봤자 빛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머리 아프게 사는 거죠. 자, 인간의 대사는 빛이 필요한 어둠이라는, 의원이 필요한 병자라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인간의 대사입니다. 빛을 오라고 한다고 빛이 오지 않고 빛을 구한다고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스스로 판단하고 빛은 스스로 결정하며 빛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인간이 빛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먼저 어둠이라고 애통해야 하며 회개할 때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둠인 것을 거부하면 바리새인처럼 어둠 속에 망하게 됩니다. 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깊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어두운 영혼에는, 어두운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며 어둠이라는 고백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인지 더 많이 깨달을수록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은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절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유일한 구원자 앞에서 우리 자존심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 오히려 천국의 자존감이 영원히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전능자의 신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어둠 속에서 멸망하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고백하면 은혜의 빛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가 바로 나라는 고백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자, 스스로 빛나겠다고 자존심을 세운 인간은 자존심을 세운 대가로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태양을 끊임없이 비치듯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어두움이 자기 정체를 알도록,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도록 죄인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빛을 만드시고 빛의 속성대로 독생자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햇빛보다 더 밝게 어둠을 향해 비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서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인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그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매일 밤 아름답게 빛나듯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었던 인간도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세상에서 빛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요한처럼 어둠의 정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백 위에 무궁무진한 은혜의 빛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 어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다고 예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촛불과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해 주었고 그 은혜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나는 반딧불이라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자, 자존심을 버리고요, 벌레라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진 느낌일까요? 자, 그런 감정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요, 빛나고 싶어 할까요? 빛나고 싶지 않을까요? 빛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원히 빛나게 사는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원히 빛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 땅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뭐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나는 어둠이다. 예수님만이 빛이다. 이 고백만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왜 교회는 맨날 죄인 타령이냐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럼 그깟 자존심이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더 많이,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덜한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하면서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빛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요. 나는 철저한 어둠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면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지만 내가 어둠이라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 천국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자,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들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하나뿐인데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포용이고 평화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누가 조금 더 어둡다고, 누가 조금 덜 어둡다고 비교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어둠이었던 자들을 빛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자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존감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자존감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쉬운 분들은 예수님의 대사와 인간의 대사를 딱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벌레다고 그러고, 나는 어둠이라고, 나는 빛 자체가 없다고. 자, 벌레 같은 인생, 구질구질한 어둠의 인생을 다 벗어나서 빛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성도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자, 성도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빛이 됐을 거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어야 할까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감동이 없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생각해 봐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빛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둠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도 성도 안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 빛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자신이 어둠이라고 꾸준히 고백해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의 어둠의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성도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어두운 죄성으로 가득 찼는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 빛이 필요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어둠이라는 고백 없이,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자라고 외치고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힘을 잃었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다 힘을 잃었죠. 자기가 빛이라고,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제가 없겠어요? 저도 얼마나 그게 많은지. 뒤늦게서야 깨닫고 다 내던지는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어둠과 빛을 착각하여서 자기가 빛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복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자,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둠인 것을 정확히 보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요,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다 어둠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빛을 구하고 빛을 찾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주장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에도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어둠이라고 밝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성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죄성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인이 되고 말지만 성경의 핵심이 뭔 줄 알고 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 믿고 우리 의인 되었으니까 의인이라고 축복해주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죄와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죄 안 지어보려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수두룩합니다. 그것 다 심판한다면 우리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둠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반사하니까 저분 참 선행이 놀랍네, 저분의 마음이 아름다웠네, 저분의 섬김이 뛰어나네. 빛이 오셔서 반사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둠은 그 자체예요. 우리 어둠의 정체는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이걸 늘 고백해야 주의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이 되어집니까? 조금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뭘 달리하면은 나는 그런 빛나는 존재인 줄 알고 나의 빛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핵심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진리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둠의 본성이요,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가 어둠이라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가룟유다라고,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고멜이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죠. 자,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빛날 수 있는 능력, 더 빛날 수 있는 은사, 더 빛날 기회를 우리가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빛인데 더 밝게 빛나야 하니까 나에게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큰 연료가 필요하다고 자존심으로 턱을 지켜 세우면서 빛받으러 온 자처럼 예수님께 나에게 더 빛나게 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밀죠. 이미 나는 빛이니까 돈만 풍족하게 주면 멋지게 이웃들을 도우며 잘 살 수 있다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 내가 더 밝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것이 우리의 제약이죠. 자,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 내가 거짓 선지자의 어두움으로 충만한 자라고, 나는 어두움으로 충만한 자라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 예수님의 빛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납니다. 자, 어둠의 정체가 바로 누구다고요? 나.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어둠이 납니다. 최고의 어둠이 납니다. 이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달처럼 아름답게 빛나도록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철저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둠일 뿐인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고 빛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결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른다면 영적으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가장 초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자, 자기가 어둠인 줄 모르는 자, 가장 비참한 존재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데 어둠의 정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빛이 찾아올 때 바리새인은 예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가 어둠이라고 애통하며 고백하는 자는 그가 장렬할지라도 세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빛을 보았고 빛을 만나서 천국의 자존감으로 영원히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든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실 때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에 받은 자의 자존감, 천국의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고백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고백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인 우리를 버리시려고 어둠을 고백시키시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의 자존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이라고 고백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빛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둠으로 멸망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고백하면 세리와 창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비교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어둠과 어둠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왜 빛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비난의 마음 밑에는 난 너보다 빛나는, 넌 어두움일지라도 난 빛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둠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비교하며 판단하며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어둠을 깨닫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날마다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밝히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아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제약된 세상에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죄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인 것을 고백하며 빛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죄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인 것을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죄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둠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